오늘은 신론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어떤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활동이었다. 그래서 창조의 활동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둬들인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컴컴한 어둠이어도 다시 새벽에 빛이 온다.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지켜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크고 광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축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자연 만물을 볼 때는요, 그 대자원에서 평원에서 펼쳐지는 그걸 쫙 보면은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 닮아야 돼요. 그래서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얼굴도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귀가 되면 막 돼가지고요, 사람 이상해도 얼굴도 악한 일이 맨날 나고 욕설하고 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진다니까요. 미국의 어떤 여자 가수는 뿌리막에 나와. 뿌리 이마에 있어. 뿌리. 레이디 누구라고 하는데 자우지가 그런 여자 있어요. 가수. 뿌리 나온다니까. 악마를 막 찬양하고 막 하니까. 육체도 내면도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날마다 바꿔져야 되는데 결국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인데, 우리가 달라져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달라지려면 주님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채운다는 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내리 사랑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채우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요,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수 있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자, 시편 19편을 볼까요? 시편 19편. 참 감동이야, 감동.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감동이야. 저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계시의 모세 이상의 엄청난 계시를 천국에서의 모든 그 돌아가는 것을 24로 알았잖아요. 24 제사장, 24 레인, 24 찬양대, 24 문지기 다 만들었잖아요. 천국에 24개 마을 있잖아요. 가서 보면 24 장로가 있고 성부와 성자가 있다는 것을 시편 110편에도 예언을 다 해놓고, 다 너무나 귀중한 분이에요. 자, 1절에서 4절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저 보세요. 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게 천지 창조의 만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나오는데요. 그 영광이란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 둘러 비치는 빛이에요. 뭐라고요? 둘러 비치는 이렇게 쭉 비춰지는 빛을 영광이라. 빛하고 영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비춰지는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비춰진다. 그것을 영광이라 해요. 그 영광스러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 만물에 비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어떠하심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오,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한다 한다면 그 비춰진 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요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밖으로 둘러 비치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요한계시 21장.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을 지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었을까요? 천사를 짓고 사람을 짓고 해와 달과 별들을 왜 지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 21장 요한계시 21장 23절을 봅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것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둘러 비치는 최고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 성 밖에는 바로 바깥에는 빛이 그래서 좀 비쳐요. 그러나 더 바깥으로 갈수록 어두워. 그래서 더 바깥쪽 어두운 곳으로 내가 쫓춘다고 그래. 그래서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아예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불못이요. 거기서 보는 것은 불 때문에 그래요. 불타는 불못에 불이 확 덩글 때 그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약간 완전.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는데 그 영광이 둘러 비치면은, 아니 그분의 빛이 둘러 비치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었을까? 이거죠. 누가복음 2장. 천사가 나타났을 때 증상이 있었어요. 증상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인데요. 2장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있었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쳤다라는 것은요, 천사가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온 게 아니라 천사로부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결국에 표현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란다. 히브리서 1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2절부터.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과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장 7절 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남자로 왔잖아요. 아기로 오실 때 남자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남녀 구별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소수자법 만들어서 남녀 구별 없애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남녀 구별 없애려고 그래. 아니요. 없애면 큰일 나. 우리는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를 두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가지만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가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가지 중성으로 가지는 않아요. 성생활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담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또 하나 존재가 있어요. 그게 천사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만물의 창조에 모든 것을 통합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들을 하나님 먼저 지었죠. 어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 실론 19편을 오늘 20편이에요. 어제 그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늘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들의 천사들을 지었다. 그 다음에 땅을 지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존재로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천지창조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찬찬히 보니까 하늘들에는 빛나는 존재가 있으니 천사가 있고 지구의 땅에 빛나는 존재가 있으니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요. 빛이 나는 존재로 바뀌어. 그래서 하늘에서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는데 빛나는 천사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절.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영광 그 빛이 둘러 비쳤는가? 누가복음 24장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물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것이 23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 천사들이야. 찬란한이라 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 천사도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영광 덩어리죠. 하나님의 표현이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분이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천사가 먼저 하늘에서 지어졌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만 지어진 것이 영은 천국에서 와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사는 천국에서 지어져 있으나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있는 곳에서 참 그래도 어둠 있잖아요. 사탄 마귀 있는 곳에서 창조됐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천사는 계속 내릴 일만 있어. 어떤 놈은 지금도 떨어진 놈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올라갈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갈 사람만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잘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천사도 빛나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었는데 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이 되어지는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천사와 지구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지구에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 사이에 해, 달, 별들도 이것도 빛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거냐? 해의 영광으로 들어갈 거냐? 별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들어갈 거냐? 별의 영광으로 들어갈 거냐? 찬찬히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달아놨다는 거예요. 니네들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지었어. 니네들이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해서 영광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빛광자를 보면 걷는 사람 인에다가요 불화자를 딱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불타는 저 불이 확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인간이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빛이 났다니까 얼굴에서.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한자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이 창세기 나오지 않는 엄청나. 그래서 내가 2편의 설교를 했었다고. 창세기 강의 170강을 들어보세요. 어마무시한 한자 속에 담긴 하느님의 비밀이 나와. 우리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천사처럼 빛이 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지나가면 그 밤에 지나가면 그 주변이 환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영광을 잃어버린 거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며 결국에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23절.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늘나라에도 못 들어가야 돼 있어.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확 비치는 그곳에 빛나는 예수님은 몸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아버지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보니까 그 영광을 영광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왔고 너희들도 원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광을 잃어버렸다 범죄함으로 다시 너희들은 날마다 하늘을 볼 때 태양을 보고 크구나 달은 적구나 별은 더 멀리 있구나 이걸 봄으로써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영광이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천지창조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에 그 영광이 뭔지를 다 계시해놨어. 우리가 까막눈이어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천천히 보면은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가 있구나. 근데 그 빛나는 존재의 원형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그것을 다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계시를 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으니 우리는 장차 되어질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0절로 41절. 죽은 자가 부활하면은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죽은 자가 부활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래서 빛이 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보좌 가까이 예배드리냐, 그 빛이 얼굴과 몸에서, 옷에서 빛이 나는 것이, 빛이 많이 날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려요. 나중에 이 빛이 어둠을 이 세상에서 많이 갖고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살면 할수록 더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져요. 완전 멀어진 게 지옥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래도 그 빛이 있어야 돼요. 자, 40절로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은 40일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속에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서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충격적인 말이 나와.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다 영광을 집어넣어서 당신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영광이고 위대하고 지극히 높고 엄청나다는 것을 이렇게 다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 결국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있는 잠깐의 그 명예,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 남자들은 불쌍해. 뭐 자리 하나 차지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해. 남자들은. 그런데 그 남자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절대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 다른 존재에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 영광을 지키지를 못해서 떨어지고 있고 인간은 그 영광을 차지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은 영광이 없어. 이 세상 모든 우상에는 빛이 안 나. 오직 뭐요? 빛이 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원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움을 찾아가는데 천사는 잃어버려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됐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빛을 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움의 천사라고 그래. 어둠의 사역자로 그 천사들은 이렇게 원래는 영광을 주었는데 그 영광을 그들은 종으로서 지위를 지키고 천국을 떠나지 않아야 그게 보존되게 돼 있거든. 천사는 지위를, 자기의 종의 지위를 지키고 천국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종의 지위를 버리고 떨어진 놈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잡은 자. 할렐루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영광. 그리고 또 하나 또 볼까요? 이사야 48장을 볼까요?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사야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인 것은 여호와가 곧 예수님 오셨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버려요. 아무도 그걸 몰랐어. 그런데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지었고 천사를 지었고 인간을 지었는지 해달별을 지었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는 빼앗는 것이고 인간은 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야, 천사도 영광스러워 빛나는 존재고 사람도 빛나는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다르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만세절에 그래서 천사를 위해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 지었다는 걸 알아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해 지었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표현해 놨어요. 자,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5절인데요. 이것을 만세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고 인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서 있었기 때문에 천사도 빛이 나지만 그들은 타락해 보면 영광을 잃어버려. 빛을 잃어버려. 그래서 흑암의 영원한 흑암으로 가는 거죠. 흑암으로. 그럼 우리는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태어났는데 빛을 날마다 소유하고 있어서 이 빛이 얼마나 드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등급이 지위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더러운 말을 막 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나는 주님하고 절대 가까이 안 살래. 이거는 하는 거잖아요. 막 죄를 짓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래. 그러다가 지옥까지 갈래. 막 그런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에베소 3장 6절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도 하나님의 그래서 나중에 충성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의 끝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 빛남의 크기가 왕노를 하는 크기예요. 빛날수록 나중에는 왕노를 하는 땅을 많이 줘요. 천국에서. 자, 요한계시 21장 24절로 26절을 이어서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이 민족들이 모든 이스라엘도 민족이 하나예요. 천국에 가면 아시겠죠? 그때는 천국에 가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땅의 왕들의 원문은 땅의 왕들이 만국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영광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에 있다가 세루살렘 성에서 바깥쪽 성 밖으로 가면은 거기를 민족들이라고 해요. 나중에는 결국에 백성이라 하지 않냐고 민족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성 밖에. 그런데 그 성 밖을 다스리러 성 안에 있는 빛나는 존재 땅의 왕들이 그 빛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우리를 인간을 최고는 그렇게 한다지만 빛나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 빛나는 존재로 만든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다가 그 비밀을 설명해 놨어요. 자, 에베소 5장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를 머리로 만든 것이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7절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뭐냐면 짝이라는 거예요. 짝. 뭐라고요? 짝으로. 정보배에게 짝으로 누구를 붙여줬어요? 조경미를 붙여줬어. 이렇게 짝으로 딱 붙여줬어. 붙여준 이유를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제 양반을 나한테 붙여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 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짝은 뭐냐면은 이 머리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불구자라고 해요. 불구자. 뭐라고요? 머리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숟가락에 귀에다 막 집어넣어. 돼요, 안 돼요? 눈에다 막 집어넣어. 중풍 걸린 건가? 이상한 거요. 고장난 거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몸은 모든 지체들은.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스스를 하겠다는 게 막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지스스를. 우리가 일평생에 저는 이렇게 말을 증언하지만 저는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는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분만을 완전히 그분의 말씀 복종할 죽으면 죽으라고 지금 딱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 왜? 이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던 나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내가 거기였잖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를 지어서 빛을 가지고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어둠의 땅으로. 다시 그 길을 불러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자,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7절. 거기 펴놓고요. 이사야 43장. 하나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7절인데 6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 7절 시작.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인데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아들들과 딸들을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로 지었는데 이것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채워넣어야 돼. 날마다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그 채워넣은 만큼 천국에서 사니까 이게 채워넣어야 돼. 근데 채워넣을 수 있는 그릇 자체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천사들은 그 영광을 비우는 존재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채우는 존재로 만들어놨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결국에 그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니 우리가 일평생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하고 조경미하고요 사랑하다 보니까 둘이 닮아갔어. 좀 닮더라고. 30년을 살다 보니까 좀 닮아가. 저 집하고 집하고 틀리죠. 조씨 집안이요. 조강조 조씨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정씨인데 틀려. 사는 방식도 틀렸고.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지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자식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을 교회와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비유로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오잖아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데려다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아름답다 이거잖아요. 가장 영광스럽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수컷이 아름답지 암컷이 아름다운 건 없어. 사람만 암컷이 아니네. 사람만 여자가 아름다워. 물론 남자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자가 아름다워.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몰라. 그것이 에베소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우리에게 영광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겠고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삶의 값을 지불하고 어둠의 세력을 계속 몰아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귀신을 내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다른 사람에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의 배필짝이라고 생각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탄 마귀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저버림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려서 흑암의 세력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요, 어둠에 헤맸던 그 찬송이 나와. 어둠에 헤맸던 내가 있었다. 그게 막 느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어둠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구원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한 거에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죄짓고 떠나간 자를, 제가 이번에 찬송한 죄짓고 떠나간 자, 그런 그 가사를 내가 지었는데, 죄짓고 떠나간 자를 회개로 불렀으니 어찌 다 갚으리요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을 제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곡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깨닫고 써놨어요. 또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까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란, 그 예수님도 영광을 가지고 본체시고 그 영광을 우리도 드러내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돼야 되고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광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채우는 건 뭡니까?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을 채우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이제 주는 영이 됐어요. 성령이 됐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 안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 내 안에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 그때 바로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안 하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깨우쳐주고 알려주면 바로 여러분 순종해요. 그분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쭉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요, 그 영광을 지금 차지하는, 100m 달리기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경주자와 같아 지금. 근데 그것은 두 가지죠. 어둠을 빼고 빛을 채워넣는 거죠. 귀신을 빼고 예수님을 채우는 거. 네. 하나님의 불순종을 빼고 순종을 채우는 거죠. 그래야만이 결국에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만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까지 영광스러운데 왜? 당신이 돕는 짝으로 외로워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나님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외로웠대. 그러니까 그 외로운 하나님의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맨날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 자빠지고 있으면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 세상에 있는 잠깐 주는 영광,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명예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갈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황공하고,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그냥 절대 없고,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영들을 뽑아내고 성령으로 채우느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결국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결국에 영원토록 하나로 살려고, 한 몸이 돼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천상은 틀려. 그는 떠나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고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좀 제발 우리가 좀 살아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보호자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귀신의 냄새를 풍기고 흑암의 죄 가까운데 살고 썩어질 냄새만을 풍기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지를 모릅니다. 우리 자신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도록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 때 주님 보좌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